말씀을 읽고 제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 소명의 문 귀한 말씀 가운데 나가기로 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좀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2023년도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지금까지 무사하게 잘 진행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귀한 말씀과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소명의 문을 어떻게 우리가 두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확인하고 일평생 주신 소명 따라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머릿속에서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 심령을 폐부를 찔러 쪼개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삶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또 다른 챕터를 향한 결단과 소망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청중들이나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 다양한 다채로운 삶의 무게와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 어느 챕터를 펼쳐보더라도 참 힘들었겠다, 정말 무서웠겠다, 어려웠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요즘 겪는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도 만만치 않지만 성경의 그 인물들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괜히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잘 살았다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나도 이 사람처럼 좀 살고 싶다, 나도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정을 살고 싶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롤 모델,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주지만 그 중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은 열외지, 예수님은 좀 예외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던 33년의 정말 고단하고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 삶의 모습, 그 예수님의 삶의 그 가장 강력한 엔진, 그 동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비전이 무엇인가? 그 소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셨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 낮에 강의 간증을 해주셨던 고명환 집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셔요. 죽을 뻔했던 상황 속에서 깨어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자기 마음속에 도전이 되었던 게 뭐냐면, 나는 다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생각해 보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바쁘고 분주하게 또는 인기를 누리고 또 명예를 쫓고 돈을 벌다 보니까 사정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시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냉정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죠.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주도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거기에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도 달라요. 철저하게 주도적인 인생,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발현될수록 그 부분이 더 정말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날수록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뉘앙스, 그거는 어폐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오늘 좀 천천히 제가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이 무엇인가? 소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룬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첫 번째는 소명의 정의입니다. 소명의 정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제가 어디다 밑줄을 쳤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소명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지만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소명이란 뭐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다시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나의 직업이든 아니면 그저 취미 생활이든,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 그것이 취미든 특기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 하든 아니면 시간을 쪼개서 하든 하는 일들이 있어요. 혹시 수석, 돌 모으는 거를 좋아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다른 여러 취미도 있지만 수석을 아끼고 수석을 잘 소장하고 관리하고 여기에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와, 정말 대단한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저도 여러분 그 우표 모으는 거 있었잖아요. 우표. 예. 그죠? 우표 모으는 거. 그거 뭐라고 그냥 그 조폐공사 여기 맨 밑에 떠 있는 한 4개 그거 모아가지고 진짜 어디 가서 팔고 이러면 그 당시에 돈도 막 됐는데 저도 꽤 모았는데 아무튼 이사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동생이 저 몰래 팔아 먹었는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세월을 낚는다고 하죠. 안 잡히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정원을 가꾸는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난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특기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했던 습관일 수도 있고 좋아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좋아서 하는 일들은 누가 못 말립니다. 네, 못 말려요. 돈이 들어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들어도 아깝지 않아요. 뭐 건강을 때로는 상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좋아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좋아서 하는 일들. 두 번째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잘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의 직업이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내가 만족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유익도 주고 거기에다가 돈도 벌고 내가 좋아서 하는데 거기다가 잘하기까지 한다. 이러면 금상첨화인 거예요. 그럼 되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만족함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리고 좋아서 하다 보니까 더 잘하게 되는 일,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돈도 벌고 나름대로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간다면 그처럼 뭐 기쁜 일이 없겠죠. 세 번째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보통 아까 1번, 2번 정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참 잘 됐어, 그 사람은 참 성공했어,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번, 2번을 넘어서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때로는 직업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인 소명과 사명은 약간 달라요. 소명과 사명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띄워주시죠.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맡겨진 임무에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건데요. 이 말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 미션, 임무를 의미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소명은 무엇인가? 소명은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임무, 미션을 의미한다면 소명은 콜링,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임무가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사명이죠. 근데 내가 누구에게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던 분은 누구인가, 어떤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래서 소명은, 오늘 주제인 소명은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고요, 사명은 보내심이라고 말합니다. 미션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좀 달라요.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중요해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시켰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열심히 그것을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그 일을 시켰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럼 거기에서 혼란이 와요.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거룩하고 성스럽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성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합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것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성스럽고 거룩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속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잘못 구분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내가 돈 벌기 위해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소명의식이 아니라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나의 욕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세상에 나가서 정말 땀 흘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불편하고 냄새나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 또한 성스럽고 거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나에게 있어 소명은 무엇인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곳에서, 절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은 다른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만납니다. 작가이고 교육자, 사회운동가인 파커 파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장소는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절망이 만나는 곳이다. 다시 띄워주세요. 너무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장소, 소명이에요. 소명의 장소, 소명.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절망이 만나는 곳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여러분, 내 소명이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을 살펴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 주신 소명을 나도 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신 일이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 삶의 과거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나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그 소명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의 장점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잘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거기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만의 아픔이 있는가? 나만의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가? 속상한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했던 어떤 상처의 아픔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가 되고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또 다른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발견 못하는데 나에게만 자꾸만 눈에 딱딱딱 띄는 것이 있는가? 어제 송기로 목사님 말씀하셨죠. 본인에게만 자꾸만 눈에 띄는 거, 그걸 은사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소명일 수 있어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도 이제 자신의 간증처럼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대원 1학년 94년도입니다. 2학년 95년도예요. 정확하게는 94년도 신대원 1학년 11월 말 12월쯤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입구에 포스터가 한 장 딱 붙었어요. 근데 그 포스터가 굉장히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포스터는 뭐였냐면 제1회 전국 신학생 강해 설교 대회라는 포스터였습니다. 이제 신대원 1학년인데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차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해주셨고, 정말 좋은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1회 강해 설교대회라는 게 딱 있어요. 전국 신학생.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1등 상금이었습니다. 상금.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가까이죠. 1등 상금이 7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아무튼 뭐에 끌리듯이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제가 설교를 많이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10월 달에 사역 들어가서 이제 한 2달 있다 그걸 받고 중등부 아이들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문이라도 없었죠. 근데 어떻게 아무튼 남들 다 바쁘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무튼 원고를 이렇게 냈어요. 1월 달쯤에 제가 섬겼던 교회 저녁 예배 때 전도사님들이 한 2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남선교인가 어디서 아무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했던 설교를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그냥 냈어요. 그냥 별 기대도 안 하고 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1차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서 2차 대회에 참석을 하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95년도 제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 아니겠어요? 어버이날. 아들 전도사가 설교대회 나간다고 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응원까지 오셨어요. 설교대회 하는 그 자리에 보니까 전국 신대원생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냈는데 한 55명이 내가지고 거기서 원고 거쳐서 30명을 추렸더라고요. 그래서 30명 1차 본선 사랑의 교회 그 교육관,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30명이 아침 9시부터인가 모여가지고 30명이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 설교를 계속하고 그 심사를 하시는 심사위원들 다 기억합니다. 제가 그 박종순 목사님 계셨고, 권성수 교수님 목사님 계셨고, 김인중 목사님 계셨고, 아무튼 그 당시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 심사위원으로 다 계셨어요. 30명이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쫙 봤는데 각 신학교에서 다 왔어요. 근데 30명 중에 저희 통합 측은 저하고 다른 전도사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어요. 30명 다 하고 나서 점심시간 딱 끝난 다음에 1차 본선 끝나고 이제 2차 본선을 합니다. 통과된 사람 하면서 딱 리스트가 붙었는데 30명에서 10명을 추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 이름이 또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해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2차 때 또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다시 딱. 근데 2차 때는 더 엄격합니다. 시간도 칼같이 지켜야 돼. 한 13분인가? 13분, 14분. 13분 때 하면 뒤에서 빨간불 막 이렇게 들어오고 1분 지나면 삑 소리 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건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정말. 근데 아무튼 나가서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거의 한 페이지 정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삑 소리 나가지고 이제 나가세요 해가지고 아무튼 나갔어. 나가가지고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2차 본선까지 하니까 거의 3시 반, 4시 이 정도 다 됐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참가한 것에 의의를 두자 해가지고 그냥 결과 안 보고 갈까 하다가 또 아버님 어머님 또 같이 계시고 나중에 이제 발표가 딱 나는 거예요. 발표가 딱 나는데 5등 4등 약간 참가상 장려상 이렇게 다 들어가고
3등서부터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뭐 3등 어디 총신대 몇 학년 누구 막 확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2등 딱 하는데 누구 2등 딱 하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뭐 침신대인지 아무튼 침신대인지 어디 뭐 다른 데인지 2등 딱 했어요. 이제 마지막 1등이에요. 1등 딱 하는데 1등 누구 1등 장신대 딱 이러는데 저랑 같이 나왔던 선배 전사님이 되게 잘하셨거든요. 자기인 줄 알고 앞에서 확 나가시는데 신대원 2학년 안광복 전도사 하면서 1등 딱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1등이 됐다는 것도 참 굉장히 뭐 어안벙벙하면서 기뻤지만 그분이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막 미안한 거예요. 정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 뭐 하는데 누가 부모님이 따라옵니까? 무슨 누가 잘하나도 아니고 부모님이 와 하면서 옆에서 박수 치시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정말 소 뒷걸음 치다가 뭐 쥐잡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을 해버렸네요. 1등을 딱 했어요. 뭐 이렇게 뭐 정말 기분이 뭐 좋기도 하지만 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면 끝나는 건데 참 희한하죠. 그 다음 날이 이제 제가 신대원 2학년 설교학 이제 수업이 있는데 저 위임 예배 때 오셨던 정장복 교수님, 우리 원로 목사님도 추천하셨던 정장복 교수님, 호랑이 교수님으로 아주 소문나셨던 교수님이 그 당시에 설교학을 가르치셨는데 설교학 수업 마치고 딱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선생님한테 좀 자랑하고 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나갔는데 나가다가 교탁에 이렇게 계시고 정리하시는 교수님 앞에 가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왜 왔는가 하면서 이러시는데 사실 어제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만저만한 대회에 나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설교돼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아무튼 뭐 큰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막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얘기를 했더니 보통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래? 야 대단한데 잘했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말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몰라.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막 정색을 하면서 네가 건방지게 어디 그런 데를 나가가지고 너 지금 그때가요 5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학기 시작하고 3월 시작하는데 뭐 사경에 있고 어쩌고 하면 본격적인 수업은 사실 4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부터 한 6번 정도 수업을 했나 6주 정도 수업을 했나.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니까 교수님이 제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 교만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 이름이 뭐라 그랬어? 딱 적으시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그런 데 나가가지고 허락도 없이 나갔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학기 때는 이제 수업을 듣고 2학기 때는 설교의 실제라고 해서 직접 설교 테스트를 하거든요. 설교 테스트. 너 2학기 때 내가 설교 수업 시간 때 내가 두고 본다고. 아무튼 너 그때 한번 보자고. 제가요 정말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나와 눈물이 쏙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되지 굳이 뭐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된 9월달 시작되는데 8월 중순부터 막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2학기 때 수업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2학기 때 수업을 해서 더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해서 아무튼 설교의 실제도 잘 통과가 됐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안에 또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2학년 때 3학년 때 2번 또 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어차피 좀 아셔야 되니까 뭐 저 그런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소명이란 주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정말 그 포스터 한 장을 딱 보고서 제가 거기에 참가를 했었던 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만약에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불호령을 내리시고 막 호통을 치시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한 번의 좋은 추억, 상금 받은 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렇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일이 결정적으로 계기가 되어서 제가 말씀 사역, 설교 사역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품게 되었어요. 제가 이용남 선교사님을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필리핀에서. 그리고 선교사 파송연구회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선교에 대한 관심, 선교사로서의 어떤 지망,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장신대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에 대해 나가서 상을 받게 된 그게 계기가 되어서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설교대에 나가신 다른 전도사님들하고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설교 사역연구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국내외 유명한 설교자들 우리끼리 스터디를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설교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 인생에 그렇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다른 길을 갔겠지. 내가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어떤 모습이 됐겠지. 사실 그거는 몰라요. 더 좋을 수도 있고 사실 더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특별한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부르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저녁 집회를 통해서 좀 도전합니다.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 소명은 내가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소명이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에 열심히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어요.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들려왔던 그런 음성과도 같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요, 한꺼번에 확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갑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내가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자, 소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소심청면, 소명을 만나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아주 근사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명은 발견되기도 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점점 더 깊이 이해되는 것이다. 소명은 마치 퍼즐, 모자이크와 같아서 한 조각만으로는 무슨 그림인지 모를 수 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잘 기억하세요. 소명이라는 것은 때로는 확 눈에 띄고 발견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또렷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또렷하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원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캐릭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셔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삶 속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세요. 은사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세요. 아무개가 요 다음 스텝에 요 일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소명을 또렷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더 분명하게 확신이 들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만족을 누리며 확신 속에 나아가는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소명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것을 등한시할 수도 있고 내가 외면할 수도 있고 요나처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이루었다
이루었다.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소명을 성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 과연 있을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우리는 늘 고심을 하고 염려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명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 리차드 바크라는 그 소설가의 환상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누군가에게 꿈이 주어졌을 땐 그것을 이룰 힘도 같이 주어진다. 누군가에게 어떤 꿈이 주어질 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명, 나에게는 어떤 소명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소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나에게 이미 주신 소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사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부르심,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봉사와 선행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헌금을 하셨나요? 많은 일들을 하셨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동안 했던 것들이 축적되면서 띵동댕 하면서 이제는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확신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떤 이유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된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너 갔다 오는 동안 엄마 아빠 외출 갔다 오는 너 이거 다 치워놓으라고 했지. 너 설거지 다 해놓으라고 했지. 너 빨래 다 해놓으라고 했지. 무슨 콩쥐팥집니까? 아니잖아요.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가서 그냥 쿨쿨 형이랑 싸우다가 뭐 잠들어 있어도 내 새끼예요. 우리 자녀라고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그냥 엄마 아빠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빠 오셨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빠는 말이야, 이것도 해. 네 아빠 이거 못하지? 하면서 어린애들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런 단계가 좀 더 지나죠. 자녀로서의 부르심에서 이젠 제자로서의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부르심의 역량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모습, 자녀로서의 어떤 부르심에서 이제는 제자로서의 모습, 뭔가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2차적인 소명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로의 부르심, 여러분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로서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신의 역할들이 있어요. 헌신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부르심에 대한 이 콜링, 이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부르심, 그런 내용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것 배와 그물을,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전문직,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라는 건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 2차적인 소명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내 삶의 영역들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법조인은 법조인대로, 여러분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역할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1차적인 소명,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2차적인 소명,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로서의 부르심,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그 부분을 가지고 2차적인 소명, 두 번째 소명, 이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여기는 아직까지 갈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다음 단계로 내가 더 훈련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더 많은 시간들을 써야 되는데, 내 자신을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어느 영역 정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소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자, 소명이란,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1차적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의 2차적인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1차적인, 즉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두 번째 부르심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것이 첫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즉 1차적인 소명이 항상 2차적인 소명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어, 근데 자녀로서의 확신은 없다. 말이 됩니까? 내가 자녀로서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들, 딸로서 확신이 없는데 2차적인 부르심에 대한 나는 열정이 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화면을 바꿔주세요. 더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소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지고 두 번째 소명에 대한 반응을 하려고 해요. 근데 1차적인 소명이 없이 2차적인 소명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2차적인 소명을 뭔가를 하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두 번째 소명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겉으로 볼 때 멋있어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아니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반드시 1차적인 2차적인 소명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1차적인 소명에 대한 그 확신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넘칠수록 두 번째 소명에 대한 에너지를 거기서 계속 공급을 해요.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기쁨과 은혜가 감격이 넘쳐나면 자녀로서 머물질 않고 이제는 제자로서 뭔가를 하고 싶은 자꾸만 의욕과 거룩한 동기부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단계로 할까? 근데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1차적인 그런 자녀로서의 모습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소명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명을 이루신 그 소명의 완성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가상칠언에 나오잖아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이루셨나요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사업가셨다. 예수님은 선한 스승이었다. 교사였다. 예수님은 노동운동가였다. 예수님은 선지자였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셨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셨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압축하고 요약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업적, 그 어떤 놀라운 사역도 다 이루셨다. 거기에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아무개도 고쳐줬고 내가 어디에도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줬고, 여러분, 그것이 일부이긴 하지만 그걸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쫙 쏜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외식 상품권 한 잔씩 다 나눠준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 사람 어린 아이까지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남김없이 다 해결한다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버리시고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다 실현하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갈등이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꿎은 소나 양이 수천 수만 마리가 죽어갔습니다. 인간의 죄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흘려졌어요. 하지만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인간의 도덕, 인간의 양심, 인간의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그걸 가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덮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종이장처럼 약하고 허접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분의 의로움과 정당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 긁어 모은다고 해도 한 사람의 죄의 무게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덕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흠이 많고 불완전합니다. 방패막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엄청나게 강력한 그 공의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걸 막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불완전했는가? 확증을 꼭 시켜야만 할 만큼 불충분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공의롭지 않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 더욱 공의로우셨는가? 사랑이 부족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이 완전하게 채워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100%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대로 완벽합니다. 100%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도 완벽하고 사랑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요, 조금만 서운해하면 시험 들고 하나님 언제 사랑했느냐고 투덜거립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요?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맨날 쥐어 터진 기억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셔서 말을 못 이으시죠. 400년간 침묵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율법과 성전과 계명과 특별한 이방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당시의 인간은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사악하고 완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부분도 실천하셨고 사랑의 용서도 실행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선상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를 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여러분 보태주신 거 있습니까? 우리가 보탠 거 있어요? 예수님 우리라도 좀 이거 담은 얼마라도 어느 정도라도 우리라도 좀 힘을 보탤게요. 반대로 그분이 이루신 것이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분이 이루신 것이 뭔가 2% 조금 아쉬운 게 있나요? 아니에요. 완벽한 거예요. 그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뭔가 첨가할 것이 있나요? 없어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그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겪으셨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함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속죄를,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생명을, 화해를, 영생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걸 위해서 순종하셨고요, 인내하셨고요, 참아내셨어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어. 거기엔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이루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에게 허락된다면이죠,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여러분 2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났던 윤동주 씨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통찰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눈물과 아픔과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를 우리는 떠올리지만 그 심연 깊숙한 곳에서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정말 아깝게 세상을 떠났던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농구 선수가 있죠.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지만 굉장히 명쾌한 정의 같아요. 성공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행복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은 뭘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행복은 뭘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린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 거기에 보람과 의미와 행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의 문이 열려서 또렷하게 갈등하거나 헷갈려하지 않고 그 소명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나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소명을 통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17장 4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묘비명에 딱 이런 글귀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와,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명을 다 이루고 결과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요 행복인 것 같았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 낮에 고명한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들을 만나지만 자신의 삶의 소명을 깨닫지를 못하면 거기서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스타들이 왜 마약과 폭력과 다른 여러 가지로 그의 삶이 그렇게 찌들어갑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가봐도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별 감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20억이든 200억이든 2천억이든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 헛헛함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으니까 불면의 밤들을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지새우고 인간적인 할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다른 여러 가지 정욕적인 삶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얼마나 많이 허비합니까? 얼마나 낭비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었던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꼭 집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해와라는 거예요. 80세가 됐는데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부를 하는데, 말도 잘 못합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기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시려면 좀 더 젊었을 때 좀 저한테 찾아오시지 그러셨어요. 제 가슴에 불이 있을 때 좀 찾아오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뭡니까? 이제 다 나이 들어서 저 자신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그 다음 스텝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공동체 식구들, 남성교회 식구들끼리도 7박 8일, 9박 10일 해외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면 서로 간에 섭섭한 것들 생겨요? 안 생겨요? 30명, 40명 가이드 붙여가지고 여행 다니다 보면 속상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수군거리 그런 일도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아무개는 맨날 늦어? 아이고, 맨날 늦어. 왜 출발하려고 하면 꼭 화장실 간다고 그래? 아이고, 그런 일들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시는 같이 오나 봐 하면서 막 있어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어려운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고요? 가족들 모처럼 정말 큰 집 식구들 같이 해가지고 어디 가서 2박 3일 갔다가 가서 대판 싸우거나 맘 상한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 집 작은 집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식구들 가가지고도 가서 대판 싸우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요. 가서 밥 한번 먹으려면 서로 나는 이거 좋다, 나는 이거 싫다, 그 지난번에 먹었다, 나는 배 안 부르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마 자기의 그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알았으면 아마 절대로 안 한다고 했을 겁니다. 40년이 웬 말입니까? 40년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요?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지금 1,500명, 2,000명, 2박 3일도 오늘만 끝나자. 오늘만, 진짜 오늘만 잘해서 끝나자. 정말 우리 주방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와, 정말.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내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켰잖아요. 등 떠밀어서 시키셨잖아요. 근데 그 모세는 결국에는 다 순종합니다. 투덜거리면서 순종해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애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모세도 결국에는 품고 그 백성 끝까지 책임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사명 다 완수합니다. 다 완수합니다. 성경에 많은 고생한 사람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제일 고생했을 것 같아요. 정말 모세가 제일 고생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정말 수고하셨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약에는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의 사명은 곧 소명이에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것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을 걸고 그 소명을 완수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 여러분, 내년도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일주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점해서 기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내년도엔 사도행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한 방향을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냥 사도행전 알아서 하세요라고만 해도 사실 기대가 되는데, 정말 탁월한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신학자들, 또 이런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집필을 해서 같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스들, 이 본문에선 이 내용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하고 지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강단에서 선포가 됩니다. 심지어는 교육부서에서도 같이 나뉘어질 거예요. 그 속에서 1년 동안 40주 동안 이루어질 그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벅찹니다. 필진들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데 9월 첫째 주에 우리 벨포레 블랙스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수양관 같이 있는, 아무튼 그쪽으로 이제 와서 모셔서 거기서 이제 같이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정말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베드로의 그 뚝심 있는 그런 모습들,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복음에 대한 그 헌신과 그 희생들,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2024년도 로잔 대회를 기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그 일들을 완수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그 주변에 조연급 사람들도 많죠. 아론도 있었고요. 사실 우리가 잊혀졌지만 모세를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그의 누이 미리암의 그런 역할들도 무시를 못해요. 미리암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공주에게 엄마를 유모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는 상황에서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의 역할이 있었어요. 다른 여러 제자들의 협조와 협력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병약했잖아요. 그의 모든 연약한 육신들을 돌봤던 개인 사설 의사와 같은 누가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각각 달라요. 다 달라요. 누구나 다 똑같이 주연이 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모세와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미리암의 역할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아나니아의 역할이 주어지고, 잠시 그렇게 소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고 모자이크의 한 퍼즐의 한 조각들을 맞춰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소명들이 있어요. 우리 상당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 주소서. 여러분, 이 문들이 열려질 때, 이 5개의 문들이 우리 안에서 결박하고 답답해하고 얽매였었던, 꽝꽝 닫혔던 그 문들이 열려질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런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상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앞으로 펼쳐나가실지 여러분 너무 가슴 벅차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잘 써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놓고 말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해요. 내가 스스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자아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결과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고 무시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로, 나의 역할로, 나의 역량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수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싶은 것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도 필요하겠죠. 돈도 필요하겠죠. 건강도 필요하겠죠. 뭐 재정이나 모든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부족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꼭 유능해야만 됩니까? 꼭 부자여야만 됩니까? 꼭 건강해야만 됩니까? 꼭 젊었을 때만 가능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옛날에 하나님 영광 다 돌렸어. 이제는 그냥 뭐 자유롭게 살아야지. 혹시 그러신 어르신들 계십니까? 이 메시지는 아무리 봐도 뭐 30대 정도나 필요한 얘기 같아. 그렇지 않아요. 각 스테이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대단하고 거창한 일들만이 아니고요, 작고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자꾸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자꾸만 쿡쿡 찌르시는 뭔가가 있어요.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다도 역량이 있고, 보다도 젊고, 보다도 능력 있으면, 부자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모세를 80세에 찾아오지 않으시죠. 더 일찍 찾아오시지 않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능력이 많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용하면 분명히 다른 얘기 할 거거든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분명히 자기 자랑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셔요. 그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두드리라요. 찾는 거는 웬만하면 내가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이 열리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한 명을 소개를 할게요. 수영 선수입니다. 나탈리 디투아라는 수영 선수예요.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대표로도 출전을 합니다. 16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아깝게 탈락을 했고요. 17살 때 불행이 찾아옵니다. 2001년인데 스쿠터 사고로 인해서 왼쪽 다리가 완전히 으스러집니다. 그래서 결국 무릎 아래쪽 부분을 잘라내버린 수술을 받아요. 수영선수인데 다리 한쪽을 잃게 됩니다. 그 부러진 다리에는 티타늄을 삽입해서 평상시엔 걸어다니는데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걷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얼마나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한참 나이 아닙니까? 17살 수영선수로 꿈을 갖고 있었던 선수예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다가왔는가, 닥쳤는가, 수없이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도 수차례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다시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신체 조건을 가지고 다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시작을 해요. 한쪽 다리가 없이 수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불굴의 투지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장애인 부분에 가서 무려 금메달을 5개나 따요. 은메달도 하나 따고, 장애인 패럴림픽에서 정말 압도적인 기량을 발휘를 합니다. 근데 만족이 되지를 않아요. 똑같은 정상적인 선수 한번 겨뤄볼 수 없을까?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상체 근육을 더욱더 단련시켜서 수영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수영 마라톤 아세요? 보통 마라톤 42.195를 달리잖아요. 수영은 10km를 수영을 하는 겁니다. 수영을 10km를 하는 거예요. 베이징 올림픽 2008년도에 출전을 합니다. 10km 수영 마라톤. 25명이
전을 했는데 16위를 해요. 메달을 못 땄죠. 2시간 49초. 하지만 그 여인이 결승선에 들어올 때 열광적인 사람들의 관찰을 받았어요. 그 다음 사진. 의족을 끼고서 평상시엔 생활을 합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이번 올림픽에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안 됐지만 그래도 본인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탈리 디투아가 말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챔피언이 되고 금메달리스트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저의 꿈은 올림픽 출전이었고 저는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출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을 하건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돼요. 제가 훈련하면서 이런 글귀를 썼어요 하면서 종이에 쓴 것을 보여줘요.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할 목표가 없는 것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 치욕이 아니라 달성할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 치욕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할 목표가 없는 것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 치욕이 아니라 달성할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 치욕이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수영할 때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왼쪽 다리가 없기 때문에 물을 치면 몸이 자꾸만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왼팔 스트로크를 훨씬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10km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완주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혹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에게 있는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이입니까? 실력입니까? 학벌입니까? 집안 배경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영 선수에게 한쪽 다리가 없는 것만큼의 장애가 있습니까? 나탈리 디투아가 말합니다.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할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은 치욕이 아니다. 애초에 달성할 목표 자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치욕이다. 소명,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는 타고 있는 초고요, 하나는 멀쩡한 초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봤어요. 불이 붙지 않은 초가 100년을 산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초는 제 머리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혀주는 것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두 초에 띄워주세요. 어떤 초가 살아있는 초인가요? 어떤 초가 지금 살아있는 초입니까? 불이 붙지 않는 상태로 100년을 살아간들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명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100년, 120년 살아간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초는 자기의 머리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혀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소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소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마지막으로 찬송가 한 장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아주 자주 부르지는 않는 찬양이에요. 찬송가 323장입니다. 가사를 보시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조크가 있죠. 신학교 신대원 1학년 때는 저 찬양 뜨겁게 부르다가 2학년쯤 되면 소리가 좀 작아지다가 3학년쯤 되면 수원이나 평택
안쪽까지만 가오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청주니까 괜찮아요. 예? 어디든지 가오리다. 2절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한국 목사님, 장로님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거예요. 이호운 목사님이라는 분이 1950년 3월 미국의 캐럿 신학교 재학 중에 작사를 합니다. 유학을 떠나시고 나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박재훈 목사님, 일전에 오셨던 이면수 목사님 사역하셨던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죠. 그분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이 가사를 적어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건강한 육체를 상속받아 이때까지 알아본 일도 없고 잘 먹고 잘 자고 늘 건강하게 지냄을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이호은 목사님은 평생 농촌을 중심으로 목회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요. 감리교 현 목원대학교예요. 이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하셨어요. 이 곡을 작사하신 이유선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감리교 장로로 평양 출신이에요. 1950년대 일찍이 시카고 음대에서 공부를 하셨던 엘리트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개편 찬송가 편찬 위원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가사를 배정을 받고 곡을 써야 되는데, 아침에 딱 작곡을 하려고 피아노에 앉았는데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그냥 확 돌면서 거침없이 한 번에 완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이루어 가십시오. 이루어 가실 때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속상함과 상처 아픔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처럼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말할 수 없는 의미와 보람과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란 주제를 가지고 2023년도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꽉 막혀 있는 모든 문들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하나님 열심히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던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 관계의 문, 성령의 문, 재정의 문, 소명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방팔방으로 모든 문들이 시원스럽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진 문들로 시온에 들어가 활짝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막혀져 있는 얽혀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 다 풀어져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의 문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타지 않은 초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들어가며 주변을 밝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뒷담화와 후욕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헐뜯는 나의 못된 습성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하며 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하나님, 어떤 연유로 인해서 오랫동안 대화를 중단하고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먼저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며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잡아 찾아가고 사랑하고 화해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담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문들이 다 열어 제쳐져서 참된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며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기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하나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일평생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넘어서서 주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스태프들과 섬겼던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게 되었던 것에 그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일평생 누리며 소명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결단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